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고 또 교회가 방주와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지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헤매어 다닌 그 고난의 어떤 숫자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오랜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견딤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수도 역시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면성이 있죠. 성경에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만은 또한 물이 너무 많아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수가 되기도 하지만 생명 생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 물들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비방과 미움, 그러한 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그러한 절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고 있죠. 다윗 말년에 그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의 어떤 반역 가운데 백성들도 사실 그 늙은 다윗보다는 또 젊고 준수한 그 압살롬에게 더 많이 마음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많은 비방과 또 배신, 또 버려짐의 어떤 그런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물들이 자기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다윗의 구함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세상에 물이 많아졌을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가라앉아서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방주가 드디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주를 뭐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 뭐 국가 공동체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 바타룸, 뭐 바이세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타룸이라고 하는 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곳, 좀 그러니까 거룩하고 고결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랐다라고 할 때 이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에서 나온 말인데, 주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시는 것, 주님이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과 하박국 3장 1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 노래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박국서 3장 19절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신다라고 할 때 그건 뭐 세상 가운데서 뭐 높은 자리에, 높은 관직에, 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들어 올리신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들에 이제 빠지지 않고 그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세상의 물들에 삼켜지지 않고 우리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워야 되죠. 그리고 힘을 빼야 됩니다. 비중이 그 물들보다 낮아야 떠오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다 물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힘을 빼고 숨을 들이마시면 다 물에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뭐 다른 상황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물에 짐승들, 뭐 강아지나 뭐 다른 돼지나 소 뭐 이런 짐승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대부분은 다 떠서 어떻게든 뭐 물가로 이렇게 나오죠. 사람만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원래는 뜰 수 있는데 물에 내가 빠졌다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고 몸이 이렇게 가장 먼저 딱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내 안에 있는 호흡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비중이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항상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혹은 이 세상의 어떤 풍조, 그러한 대적의 권세에 우리가 그저 속절없이 빠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패배감, 뭐 그것을 뭐 노예 근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그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네스임, 곧 들어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스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나중에 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와를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그렇게 걷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그 교회를 대표해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대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하고 또 자신의 어떤 힘을 다 뺀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세상의 어떠한 바람, 세상의 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가볍게 해주셔서 내 두려움이 나의 본질보다, 나의 존귀함보다 더 비중이 많아지지 않도록 나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존귀하게 들어 올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나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다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는 그 일들이고, 그것이 다 세례와 연결되는 사건들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나의 삶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나를 이제 그 물에서 들어 올려 주시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물에서 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붙드심, 그것이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는데, 물이 많아져서 세상이 다 물에 덮여갈지라도 노아의 방주는 그곳에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역설이 그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던 그 방주가 이제는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이 교회와 또 주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그렇게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이 방주를 지으면서 견뎌야 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은 물론 뭐 재앙과 홍수와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주가 지어진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 그러한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러니까 숨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생기에 대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제 루아흐 곧 주님의 생기, 주님의 성령, 그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그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타락해서 육신이 되었다. 그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사실은 생기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의 어떤 세월 동안 다시 그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사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서 숨이 탁 끊어지면 사망이 아니고 이미 사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어떤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돼서 뭐 호흡이 정지하고 뇌의 어떤 기능이 그냥 멈춰 버리는 그러한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그것에 취한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는 그저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뿐이지만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주께서 그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가 우리는 그냥 심판을 받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죽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떠난 상태, 곧 육체, 바사르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요. 성령이 머무실 자리를 빼앗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코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어떤 이 행위가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구하여야 될 것이 주님의 호흡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의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가 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님의 그 어떤 인자함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에 대한 말씀이고 용서 이러한 것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러나 계속 들이마시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나가겠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가겠고요.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베풀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숨과 날숨과도 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지금 어떤 나의 혼, 나의 영,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처를 삼으신, 우리 육체가 주님의 성전임과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그것을 받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제 코가 막힌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축복의 말과 또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여러 가지 베풀므로 그렇게 주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고 지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쓸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심에, 그래서 기억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아니면 수컷을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할 때 이 수컷이라고 하는 말도 자카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두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것은 원래의 뜻은 뭔가를 이렇게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향을 태우고 또 수컷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수컷이 아닌데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카르에는요. 그래서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예수아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다 하나님의 기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억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역시 밤새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말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바로 곧 루아흐이죠.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들, 이 차고 들어오는 이 물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마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의 향락, 기쁨, 우리를 살아있지만 사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러한 물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의 바람으로 물들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우리의 전부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증발해 버리게 되죠. 그것이 무게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고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늘 구하고, 정말 이거 성경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성령의 바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와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물들을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송할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람으로 물들을 말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는 이제 까마귀를 보내고요, 이 노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까마귀가 있어야 또 비둘기가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혹은 뭐 첫 번째 이스라엘과 두 번째 이스라엘, 이러한 이 첫 번째가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죠. 뭐 구약이 있어야 또 신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먼저 내놓는데, 까마귀는 이제 어두워지다, 오레브라고 해서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둠으로 덮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성경에서 까마귀는 대부분은 좀 길조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왕래하는 어떤 그러한 까마귀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비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그렇게 물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제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내는 그러한 나무이고요. 그것에 새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표징이 되었죠. 근데 비둘기를 아가서에서는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비둘기의 히브리어가 이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의 요나가 바로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악한, 자기들을 치고 자기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니느웨,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이죠. 이방에 대한 구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고 표징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비둘기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끌어오르다, 이게 부풀어 오르다,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이 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품이 일다, 이렇게 뭐 술이 발효될 때 거품이 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1장 11절에는 이방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끌어오르는 것이 그들이 식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식이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끌어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정말로 요나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또 구원의 통로로서 서게 되는 그러한 비둘기와 같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나서가 우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와의 세례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예수와의 이 이야기와 비둘기가 나타나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비둘기는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홍수의 끝에 또 다시 구원의 시작을 행하실 때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까마귀와 같이 또한 비둘기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이제 다 이기고 또 그 물들 위에서 떠오르는 그런 방주와 또 그 방주에서 날아오르는 비둘기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